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백약이 무효였어요.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져 갔어요. 어느 날 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어다가 입히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래서 임금님이요, 사람들 각처에 파견해서 행복한 사람을 찾게 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는 왕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나섰어요. 허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어느 오두막집 앞을 지나가는데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가족들이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왕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속옷을 벗어달라고 요구를 하자 그들이 한결같이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자 칼로 위협하고 겉옷을 벗겼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속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서 속옷조차 입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감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 서신을 보면 서두에 바울이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교회들을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자식을 생각할 때, 부모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계획했던 것대로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서도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이 있어요. 감사는 없고 요구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고 애굽과 비교해서 광야에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환경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문제와 갈등들은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입니다. 감사.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자, 실패했을 때 한 번의 감사는 성공했을 때 100번의 감사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 중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이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독일 한 마을에 극심한 충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먹을 끼니조차 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래도 부유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노부부는 어린 아이들만큼은 굶주리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침이면 광장에 아이들 다 모이게 해서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누구든지 와서 빵을 가져가거라. 그런데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아이들이 더 큰 빵을 가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빵을 하나씩 받아가면서도 노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항상 맨 나중에 그것도 제일 작은 빵을 이렇게 받아들고 겸손하게 이 노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그 소년의 행동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빵 속에서 이 금화 하나와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여러분, 감사는요 돋보이게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빵을 집어갔어요. 모두 빵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큰 빵을 가져갈까의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소녀는 빵보다 빵을 주시는 노부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노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과 달리 유독히 감사하는 그 소녀의 모습은 노부부에게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납병 환자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이 10명의 납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나왔어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한 사람뿐이었어요. 10%였어요. 10%.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9을 인하여서 섭섭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그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10%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것 쉬운 것 아니지요? 근데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놀라운 영적 법칙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9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한 명에 속하십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가시도 감사하십시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책을 보기 위한 돋보기였고요.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기 위한 안경이었어요. 강철로 만든 안경집에다가 그 돋보기와 안경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포켓에서 넣고 다녔는데 그것이 무거우니까 너무너무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슈렌크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쏜 거예요. 가슴에 명중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은 부상에 그쳤어요. 왜냐하면 그 무게 나가는 2 안경을 강철 안경집에 넣어서 이렇게 포켓 안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총알이 그 강철 안경집을 맞추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상에 그쳤어요. 귀찮게 여기던 안경집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가시를 그냥 남겨두세요, 주님이. 그 가시는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남겨두셨을까요? 가시는 브레이크였어요. 브레이크.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브레이크, 늘 겸손한 자세로 사역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넘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우십시오. 더 단단해지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에 바울은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응답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져야 합니다. 아멘. 가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바울처럼 가시도 감사하십시오. 3번째 마지막 따라하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행동하지 않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표현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한나는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말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예물로 표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이 잘 벌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사고가 생겨도 감사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정금모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정금모 장로님은요, 2번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23살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굉장히 빠르지요. 23살에. 그는 핵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할 나이에 그는 이미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린 거예요. 몸이 퉁퉁 붓고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 아들의 신장의 기능은 5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투석 한 번 받으면 막 4시간 이렇게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아들에게 자기 신장 이식을 제공하는 수술을 해요.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아들에게 흑달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더 간절히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흑달 증세가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 이제 건강을 회복한 아들인데 오랫동안 이 학업을 열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져요. 자, 이 정금모 장로님은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회 적응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여태 지모로 생각해 왔던 그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때문에 원망한 적은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지금까지 질병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지,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 때문에 불만스러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들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불평하고 살면 영적인 가난뱅이이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키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태인 스승이 있었어요. 그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모세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세책을 읽을 수 있는 등잔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을 알려주는 그런 수탉을 준비하고, 나귀를 타고 이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깥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모세책을 읽으려고 등잔을 켰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 주실 거야. 다시 잠을 청했는데 여우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나귀가 도망치니까 수탉도 놀라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것은 모세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 주실 거야. 날이 새어서 그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강도떼가 마을을 덮쳐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귀와 닭이 소리질러 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작심하고 감사하십시오.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가시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던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